오늘 저는 성령과 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놓쳤거나 소홀히 여기는 큰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양심과 성령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서 구원에 대한 큰 혼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양심은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좀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낮추셔서 오늘 말씀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령과 양심에 대한 진리가 밝혀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과 양심에 대한 진리가 밝혀지면 교회 안에 교회를 뒤덮고 있는 거짓 구원론의 정체가 그대로 폭로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양심에 대한 진리가 드러나면 성도들이 눈을 뜨게 되고 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알려주고, 내 양심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이것이 진리다고 알려줍니다. 내 양심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충동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에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점점 더 분명하게 이 경험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길 제가 바랍니다.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좀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낮추셔서 오늘 말씀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양심과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주제이죠. 물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양심이 살아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 양심을 붙잡고 자유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깊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받는 게 아니라 인치심을 받기까지 가야 된다. 구원의 인치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안에서 구원의 인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인침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인침까지 성령을 따르게 되길 제가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령께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하늘 도성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이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은 짓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두려운 말씀이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자, 마가복음 3장 2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절대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빠지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역사하실 때 소중히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성령을 대하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주 두려운 죄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내 마음에는 감동이 없다 하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요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죠.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고 싶지 않고 이런 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령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거절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가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하셨는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죄에 빠지게 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로 가면 말이죠. 자, 예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출교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압박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양심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양심 속에 파고들어서 호소하셨습니다. 너희가 귀에 들리는 소문과 평판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어봐라.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이것이 그 시대를 울렸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성도는 이런 성령의 호소가 모든 유대인들의 양심 속에서 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졌습니다. 서서히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오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확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겉모습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멋진 마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호위병이 없었어요. 먼지 나는 땅을 걸어서 보통 사람처럼 다녔습니다. 명문 집안 출신도 아니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라피 신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유대교회 제사장들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 백성들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들어야 합니다. 두 가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설교를 자신의 귀로 직접 들어야 됩니다. 소문과 다른 사람의 말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귀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성령께서 얼마나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호소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백성의 마음을 주님께로, 주님의 설교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셨을까요? 그 시대 모든 사람의 양심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울리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복했다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세주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성령께 순복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성령의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왜 외면했을까요? 편견과 소문과 두려움이 그들을 암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죄는 메시아를 잘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음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 모두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 하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격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심 속에서 올라온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고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없대. 잘 몰라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음성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데,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는데 외면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유대교회의 죄는 무섭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귀신의 사역으로 몰아갔습니다. 양심을 속였습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진리의 빛을 거절했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킨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것도 알았습니다. 유대교회는 다 알면서 백성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였고 백성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철저하게 회방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회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었고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무서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교회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대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양심의 음성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회가 멸망당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교리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절에 대한 어떤 해석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려운 사실은 이 유대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조용한 음성, 우리 모두 듣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멸망당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의 설명은 특별합니다. 바울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유대인의 멸망을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판 임할 진노를 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심판받고 멸망당한다고 했습니까?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어떤 고집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배운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밀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세운 교회에는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고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양심과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고집, 이런 고집 때문에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세우고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통 때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제시되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마음이 너그럽게 보여요. 근데 진리 앞에서는 고집이 세워집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성령의 호소를 듣지 못합니다. 진리만 나타나면 그렇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보통 때는 참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존심이 상하면 생각과 이성이 마비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길 제가 소망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인간의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까? 저는 양심에 대한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진리와 빛을 따라갈 수 있게 두뇌 속에 넣어두신 장치이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절 9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신다고요. 시편 16장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훈계하고 교훈하시는데 내가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주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십니까? 영광입니다. 주여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시편 26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단련시키길 원하십니다. 시험하고 살피면서 단련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심과 소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무너지고 무감각하면 하나님과 교통수단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찰하실 수 없고 교훈해 주실 수 없고 단련할 수 없고 양심을 찌를 수도 없습니다. 양심이 완악해지면 말이죠. 그러므로 양심의 음성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늘 혼돈하게 되고 분별력이 없게 되고 진리의 확신을 갖고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성령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양심을 찔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양심의 음성은 귀에 들리는 어떤 음성이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살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이 양심의 확신과 교훈을 주십니다. 양심을 찌르고 단련시키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 성령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나누었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성령의 음성과 환상을 체험하십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거짓 복음에 기만당했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사탄과 악령의 놀이개로 살아온 것입니까? 수십 년 동안 거짓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기만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탄이 지구에 수많은 가라지들과 어둠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신앙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신앙을 시작한다고요? 어둠 속에서 다들 시작해요.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잘못된 경험을 붙잡고 다들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혹당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이한 섭리를 통해서 진리와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빛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잠언 14장 18절부터 19절 이 말씀은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밝아질 때 그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을 잡고 광명을 향해서 나간다고요. 그것이 의인이라고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은 빛을 잡고 나가지 않아요. 밝은 빛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보이십니까? 진리가 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빛이 밝아지고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의인은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성장하고 의인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빛이 오더라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어둠 속에 남아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 때문에, 평판 때문에, 눈치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죠. 거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을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막으려고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았지만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확신이 생겼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혼돈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적인 질문이죠. 그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 의를 사모하는 심령,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럴 때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빛은 점점 더 빛나게 되고 빛을 거절하는 무시하는 악인들은 빛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분명하죠?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따라가는 차이입니다. 차이는 이것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가 따라가지 않는가.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는가 버리지 않는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살피는가.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이 마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끝까지 하늘 도성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구약과 신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될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지식에 초점을 맞춥니까? 무슨 교리에 초점을 맞춥니까? 해석에 초점을 맞춥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인간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양심과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결론에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어둠 속에서 신앙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주시고 양심을 움직이면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구약 시대도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압니다. 성령의 호소를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성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늘 들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빛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교훈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훈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목을 세웠습니다.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데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시작점과 과정과 결론이 무엇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양심이 완악해지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양심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하게 돼서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책망하셔도 양심의 가책을 점점 더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멸망의 모습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으로 양심이 씻겨져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의 굳은 살이 부드럽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은혜로 퍼부어진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순복하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자, 질문을 드리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의 양심은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거절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수로,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양심 속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호소하는데 그 호소를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점이 그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서서히 성령을 외면합니다. 서서히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서서히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서서히 양심의 가책이 사라집니다. 서서히 내 죄와 불순종에 대한 명분과 이유를 세우게 됩니다. 서서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들어갑니다. 서서히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깨어날 텐데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가 성령을 회방하는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지만 바로는 외면했습니다. 외면할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성령께서 바로의 마음에 호소하셨습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계속해서 성령께서 호소하셨는데 그때마다 외면했습니다. 열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성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죄에 빠지셨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꾸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핑계를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계속 가책을 받으면서 가는 길인데 그것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자, 질문을 드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는 고통입니까? 대상포진 고통인가요? 그것도 꽤 아프죠? 아닙니다. 양심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외면할 때 우리 양심은 고통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불순종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양심이 두렵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빚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양심은 괴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큰 착각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 순복하면 할수록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 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알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집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좋은 것은 뭐예요? 내 양심이 고통과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타나서 하나님 굿모닝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할 말 없는 거예요. 그죠?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었길 다행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진리를 내가 외면했고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내가 그것을 아는데 내 양심에 통증이 없고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그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죄와 양심의 음성을 거절한 것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 죄와 양심의 문제, 성령의 음성의 문제를 다루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자꾸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분명하죠?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죄와 양심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양심을 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고집하면 우리의 양심이 상하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질문드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해서 양심이 상하고 통증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양심의 고통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는 첫째, 책망하시고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고통과 불편함이 사라지고 행복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빚 안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참된 하늘이 주는 평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평안을 주는 방법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잠재우고 외면하면 양심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세요? 결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은요, 처음에는 고통이 생깁니다. 근데 계속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양심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심이 우리가 불편하고 고통이 생기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어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죄를 범해서 밤에 잘 때 내 마음이 찜찜하고 내 양심이 불편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어두운 감정이 올라온다면 빨간불입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러분은 어려운 코너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정의 쓴뿌리가 내려갑니다. 그것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일단 내려지면 뽑기 어렵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질문을 드리죠. 성령을 계속해서 밀어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비슷한 질문 제가 계속 던지죠. 최악의 상황 들어갑니다.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마비입니다. 양심이 마비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자꾸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장 20절에 그래서 결국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주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인데 악이라고 주장합니다. 진리인데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나에게 단 것인데 쓰다고 불평합니다. 완전한 혼수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령을 계속해서 밀어냈습니다. 양심의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령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왜 나누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종국에는 여기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까요? 정말 이상하죠? 주님을 믿는데, 성경을 읽는데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을 자꾸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자꾸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내게 정말 단 것인데 내게 쓰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양심을 속이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면 무서운 상황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오늘 기독교의 수많은 설교도와 구원론이 난무하면서 그것이 가정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는데 서로 다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남편은 이 설교를 좋아하는데 부인은 그 설교를 아주 싫어해요. 남편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데 부인은 그것을 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붕 아래 거짓과 진리가 공존하고 두 복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 둘 중 하나는 혼돈 속에 빠진 것이겠죠. 둘 중 하나는 오랫동안 말씀과 성령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심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오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양심과 이 성령의 진리가 세워지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점점 더 큰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엄청난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 짐승의표 환란이 일어날 때 온 세상이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양심을 속이고 성령의 호소를 외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무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을 악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과 양심에 대한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절하는 일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양심의 진리가 세워지면 내 삶 곳곳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고 정결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양심의 음성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번 내뱉은 말을 고집하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냄새가 풍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부터 오늘 설교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사탄의 기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분명하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리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을까요? 하늘 나그네입니다. 하늘 도성만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묶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나그네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음성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고 멍에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양심의 진리가 세워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 나그네는 편견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늘 나그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공정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살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과 천사들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이 오늘 나눈 우리의 양심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본성과 이 육체는 참 처절합니다. 그래서 자꾸 욕망과 죄된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성령께서 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주의 백성들 중에 곤고함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체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다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의의 길,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늘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